4장 모두를 위한 정의와 해방시키는 구원. 자,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겠지만 이 장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데 바로 정의와 해방하는 구원이라는 주제가 신앙 교육에서 바로 핵심이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좋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도대체 그리스도교는 이 인류의 역사에 뭘 가져다 주었는가?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굉장히 그 내용에 집중된 질문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 책만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가 계속 물어야 될 질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미친 영향이 도대체 뭐냐? 그냥 왔다가 가신 분 거냐? 그래서 뭐 종교를 세운 거냐? 아니면 진짜 인간의 역사에, 인간 실존에 뭘 새롭게 가져다 주었는가?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권한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신앙 교육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감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 종교와 신앙을 대치시키려고 하는 흐름이 있다. 뭐냐? 배타적 인본. 이 배타적이라는 말은 종교와 신앙을 배제하는,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배제하는 배타적인 인본주의인데, 이 인본주의가 사실은 서양의 인본주의이고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온 인본주의죠. 근데 이 인본주의가 여전히 득세하면서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특징은 종교와 신앙을 배제하려는 것인데, 과연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그 새로움이 이것을 뛰어넘는 뭔가를 말해줄 수 있는가? 이렇게 대척해서, 아니면 대화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도교의 새로운 호교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시면서, 그 중심에서 바로 파스카 신비가 어떤 기여를 가져다 주었는가. 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제일 핵심은 육화와 파스카죠. 육화와 파스카. 특히 파스카,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이 인간의 조건, 그리고 인간 역사의 흐름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이거를 우리가 찾아서 교육하는 현장에서 전해줄 수 있어 사람들이 그것을 삶 안에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많이 놓쳤는데 이 저자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잘 상기시켜 주고 있죠. 사실 복음서에서도 보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새롭게 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켰는지, 특히 요한복음서에 보면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현재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는 모든 일을, 모든 창조물을 향한 생명의 충만함,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그런 새로움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새로움이 분명히 언급되고 있고, 바오로 서간에서도 그 새로움은 구원, 의화, 성량, 속죄, 죄의 용서, 의로움, 거룩함, 새로운 피조물, 제가 한번 쫙 써봤어요. 새로운 피조물, 화해, 입양된 자녀, 자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구원과 의화, 속죄 뭐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객관적인 그런 구원 사건이지만, 그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입양되고 화해가 되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역사 안에서 시대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은유, 이러한 어떤 주제들을 제시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주목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파스카를 통해서 가져다 주신 그 새로움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분은 안셀모 성인의 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는가라는 질문을 함께 다시 던지면서 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물음에 대해서 고전적으로 세 가지 답을 해왔는데, 첫째는 구원, 두 번째는 속죄, 세 번째는 뭐 신화라고 할 수 있고요. 하느님과 일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제들이 정말로 뭐 1900년, 2000년 가까이 시대를 거치면서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면서 그리스도교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새로움을 표현해 왔는데, 이 1960년대 들어와서는
특별히 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또 아프리카, 아시아, 해방 신학 더불어서 해방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파스카 신비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를 해방시키는 자유를 가져다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제 강조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요. 이것은 이제 하나의 예인 거죠. 특히 현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인간화의 촉매자, 또 인간 번영을 가능케 하신 하실 존재, 하실 존재로 예수님을 묘사하는 여기서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처한 어떤 원죄의 상황과 함께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잠재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주제들이 오늘날 하느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을까?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가져다 주셨는가라는 질문에 어느 정도 효과적인 답을 해줄 수 있다고 보면서 이 토마스 크룸은 이것에 착안해서 우리 시대를 위한 제안으로 특히 신앙 교육에 집중해야 될 주제로 해방하는 구원을 제시하고 있죠. 이건 바오로 6세 교황님의 현대 복음 선교라는 문헌에서 이게 사용된 표현인데 해방하시는 구원. 근데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저자가 보는 이유는 이 현대인들의 실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위협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 위협의 상황은 지금 훨씬 더 심각해졌죠. 특히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한 불확실함 속에서 또 굉장한 위협 속에서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것이 바로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주제가 그냥 만들어진 주제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서 동시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주제다. 해방하시는 구원. 그리고 구원은 개인적인 어떤 내적인 차원뿐, 종교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적인 차원에까지 고려된 그러한 해방이었음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의 또 특징은 좋은 장점은 그 구원이 저절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러한 구원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도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 해방하시는 구원을 우리 시대를 위한 힘 있는 은유,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선택해서 신앙 교육에 적용시키려고 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고 마음을 끌고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굉장히 일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신앙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교회 전통을 볼 때 사회적인 책임감 그리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자비 활동의 중요성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강조되고 교육되었다. 특히 오늘날 정의와 평화를 위한 실천이 굉장히 주된 관심사가 된 것에는 성경 해석학의 발전으로 인해서다. 그러니까 성경을 더 구체적이고 더 심도 있게 연구하면서 그 안에서 단순히 사랑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정의가 함께 이야기되었고 그리고 거룩함과 정의가 함께 어우러져서 연결되어서 이야기되었다. 그리고 신약의 파스카 신비 역시 모든 일을 해방하시는 정의를 구원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애덕 실천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로 만드는 사회 문화적인 조건들과 상황들을 변화시키는 노력도 중요하다는 걸 성경 해석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옛날에 예수님께서 어떤 좋은 일을 하셨는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와 실천 안에는 이렇게 어떤 개인의 내면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전반적인 것에 대한 관심과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전망이 담겨져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의란 무엇이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정의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의를 너무 협소하게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호 정의라는 측면에서 그런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 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정의에는 회복적인 정의도 있다. 그냥 잘못되면 벌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벌을 통해서 새롭게 인간이 되도록 새롭게 인간 사회로 돌아오도록 하는 회복시키는 그것도 정의의 큰 폭에 포함된다. 이러한 것들은 가톨릭 교육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보면서 이러한 정의에 관해 교육하는 방법, 해방시키는 군에 관한 교육에 대해서 5가지 제안을 하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정의를 실천하는 신앙에 헌신하느냐 여부는 교육자들의 영향에 따른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이 정의를 실천하는 신앙에 관심이 없다는 건 그만큼 교육에서 그 부분을 배우지 못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사회의식을 키우고 학생들만이 아니시죠. 모든 신자들이 사회의식을 키우고 정의와 평화를 위한 활동에 보다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이분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도 그 교육 방식도 정의로움을 담아야 한다는 거죠. 특히 그런 통해서 삶에서 정의를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 교육이란 사람의 영혼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을 위해서는 존재 깊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들 중에서 생성적인 주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뽑아낼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사회문화적인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성찰하게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현실 안에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를 그런 방법을 생각하는 방법을 일깨워줄 수 바라보는 눈을 키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네 번째는 사회교리를 통해서 사회 현실을 성찰하게 이끌어줘야 한다. 사회교리는 어떤 추상적인 교리 내용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고 또 사회의 어떤 미래를 이렇게 좀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교회의 나름대로 어떤 비전이 담겨 있죠. 그걸 취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 이 사회적 주제에 대한 성찰이 신앙의 영적 지혜와 통합되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정의와 해방시키는 권을 증진시키는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이 정의를 가르치는 교육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육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런 호교론적인 입장인데 특히 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거기에 부합하는 새로운 호교론을 구상해야 되는데 220쪽에서 한번 인용문을 읽어보면 우리에게는 사람들의 깊은 갈망과 인간적 열망에 호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관성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각 개인만이 아니라 세상에 참된 생명을 주는 종교임을 사람들 스스로 볼 수 있도록 이끄는 새로운 호교론이 필요하다. 지금의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유로운 선택으로 말미암아 신앙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 설득력 있게 묘사할 수 있어야 하겠다. 뭐 말은 쉽죠. 그래서 저자는 이런 새로운 호교론의 어떤 방향이 신약 성경과 특히 초대 호교론자들에게 바로 영감과 부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특히 이런 호교론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떤 수사학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인 세 형태인 파토스, 로고스, 에토스를 한번 적용시켜 본다면 이 파토스는 사람들의 그 감정이죠. 갈망과 관심에 호소를 해야 되고 로고스, 분명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를 해야 하고 에토스, 삶의 방식이죠. 신자들의 사는 방식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고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결론적으로 어, 새로운 호교론의 5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들의 열망에 호응해야 한다. 그들이 뭘 바라고 갈망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자신과 스스로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도록 고무시켜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 신앙의 내용들 있죠. 신앙이 거행하는 또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 사는 것까지도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공유를 하려고 할 때 이것이 사람들에게 납득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살아가는데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제시해야 된다. 이게 호교론의 특징이죠. 네 번째는 신앙이 갖고 있는 진리와 아름다움이 있어요. 너무나 참되고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걸 자신의 것으로 하도록 해서 자신이 영적인 지혜라는 측면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도록 그냥 듣고 그냥 이렇게 지나쳐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것을 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게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5번째는 스스로의 확신에 의해서 신앙을 선택하고 중요하죠. 신앙과 삶을 통합해서 실천하는 신앙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야 된다. 자, 이런 호교론적인 그런 특성을 잘 이렇게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신천지가 아주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의 그 핵심을 아주 잘 뽑아서 자기네들 교리와 진짜 기가 막히게 연결시켰어요. 진짜로 제가 볼 때는. 근데 신천지 같은데 제일 큰 한계는 바로 그들이 믿는 진리, 그들이 믿는 하느님,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죠. 성경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신을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건데 그들이 취하는 호교론적인 접근 방식은 굉장히 호소력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평가를 한번 써봤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고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저자의 그 언변술에 우리가 혹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비판적인 거리를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과연 한국적인 상황에서도 그럴까? 이걸 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좋은 쪽으로 한번 시작해 보죠. 신앙 내용의 핵심인 파스카 신비, 특히 구원의 이 사회적인 성격을 부각시킨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신앙이 어떤 개인적이고 내적인 것에만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성격을 부각시켜서 신앙과 삶을 연결시키려고 시도했는데 그거 좋죠. 그리고 현대인의 관심사, 갈망, 또 인간 활동의 의미 이런 것들을 구원과 연결시키는 것은 사실은 구원이 지니고 있는 실존적인 성격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어떤 착안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과연 그의 방식이 우리가 실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배타적인 인본주의를 사는 사람들을 상대하는데 충분할까? 쉽게 이 배타적인 인본주의를 우리 배우자들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지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신앙에 대해서 정말로 구름처럼 이야기할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 뭔가가 이렇게 좀 맞지 않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고유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고유한 특히 한국에서 어떤 상황인가? 종교와 신앙을 대치하는 문화와 사상의 흐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어떤 건지 우리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구름처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구원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자비와 사랑의 바탕에서 정의를 다루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정의가 더 먼저 나오고 그 정의에 구원과 사랑을 이렇게 어, 연결시켜서 이렇게 되면 이 주객이 전도되면 마치 이 파스카 신비와 구원을 이 현세적인 것으로 축소시킬 위험이 사실 제가 얘기하는 인간학적인 환원이거든요. 그런 위험이 다분히 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애들이 성당에 가서 신앙은 공부 안 하고 사회 사회 운동, 예? 사회 변형 뭐 이런 것만 공부한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좀 이상하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 사랑을 가르치고 자비를 가르치면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사회 안에서 정말 사회를 변화시키는 누룩이 될 수 있는가를 어떤 그런 초점이 어, 지금 약간 전도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구름이 처한 어떤 상황과 또 그가 참조하는 어떤 파올로 프레이레라든가 그런 남미의 어떤 교육학자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해방 의식, 또 남미만의 고유한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충분히 납득은 가지만 우리 상황하고는 좀 약간 좀 거리가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지만 신앙의 고유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 교육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일례로 카스퍼 추기경님이 자비라는 책에서 보여주신 방법은 바로 자비의 맥락에서 정의를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였다는 거죠. 정의의 맥락에서가 아니라 자비의 맥락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마스 그러면 해방 신학을 좀 비판적 검토 없이 좀 너무 쉽게 빨리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해방 신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해방 신학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가 있어야 해방 신학의 극단까지 갈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한국에서 종교가 사회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천주교 안에. 이런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도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신앙과 삶을 연결하는 것이 사회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투신밖에는 없을지. 한국 상황에서는 어떤 주제, 어떤 은유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고 삶의 의미까지도 발견할 수 있도록 할까? 우리가 함께 찾아야 되겠죠. 박해 시대 때 우리 한국의 신앙 선조들께서는 도대체 가톨릭 신앙에서 무엇을 발견했기에 당신들의 삶까지도 바칠 수 있었는가? 이게 아마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모티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프란시스 경님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 기억의 지킴이가 되어 주십시오. 희망의 지킴이가 되어 주십시오 했던 말씀이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뭐 선거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의와 공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증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정의와 공정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입장을 대선 어떤 그런 과정에서 표현할 수 있는지 예, 사실은 사람들의 어떤 기대와 이해에 공감하면서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우리 이 사회가 진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 정당이나 한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진정한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좀 더 나아가야 된다. 이런 걸 교회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호교론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전망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교육은 사실은 호교론적이어야 한다.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의미가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교육자는 호교론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스스로 설득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신앙을 통해서 삶을 새롭게 이해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이해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런 사람이어야 정말 그런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역시 그rum의 주장이지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한국의 상황에서 파스카 신비가 어떤 의미를 또 어떤 해방을 어떤 구원을 가져다 주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스스로 찾으면서 이런 호교론적인 전망을 발전시켜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런 측면에서 인간 참여를 강조를 했는데 어떤 주제를 제시를 해야 그걸 듣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스스로 그런 일에 참여하도록 할 것인가 이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여기까지 읽으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장은 신앙교육은 인간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어떤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했는데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바로 그 만남에서부터
자기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감으로써 그 은총에 보답하는지 찾게 되는 거죠. 이건 자연스러운 사도들의 제자들의 그런 체험인데 그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서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지는 그 답은 예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교육은 다른 무엇보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부여받은 그 신앙이 나의 삶에 또 이 인간 역사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일깨워주는 것이 신앙 교육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신앙이 우리 삶에서 갖는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인가? 신앙이 또 내가 믿는 바가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또 우리가 투표, 선거,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이 보다 더 인간적인 세상이 되고 또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세상이 되고 인간의 노고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그게 독점되지 않고 그 같이 서로가 똑같은 행복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가 찾고 있는데 신앙은 분명히 그러한 삶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인간에 대한 우리 신앙의 인식이 지금 사회 발전 안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회가 인간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이념만 갖고 있어요. 뭐 공정, 뭐 인간을 이룰 수 있는데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과 또 문명의 발달, 뭐 여러 가지 그런 경제의 발전, 이런 소비주의, 이런 모든 것이 과연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잊은 것은 없는지, 잃은 것은 없는지, 그리스도교에서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체험과 이해는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지, 이게 제가 볼 때는 오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참된 인간됨을 갖고 그리고 그런 신앙의 관점을 체험 영역에서 검증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교육,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 포스트 모던적 이 이념들이 인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인간 발전이 어떤 입장인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신앙 교육의 일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인간학에 대해서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이 그룹은 그리스도교 인간학에서 신앙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조하고 있지만 좀 거기에 머무르는 약간 좀 한계가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교 인간학, 우리 신앙의 인간을 이해하는 그 이해 방식, 또 내용이 사실은 각자가 삶에서 검증하고 자신의 것으로 삼고 자신을 신앙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어떤 길잡이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신학적인 인간학, 그리스도교적 인간학은 신앙교육의 출발점이고 기준이며 목적,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인간됨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어야 한다라고 이 연사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